어느 날 하루살이가 파리하고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해질녘쯤에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이야기를 했죠. 영어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See you tomorrow 했죠. 우리 내일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하면서 파리가 얘기를 했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일이 뭐야? 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생각하기로 왜 내일을 모르지? 파리가 그 다음날 운 좋게 파리를 싫어하는 개구리를 만났어요. 네, 개구리가 편식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먹는데 파리를 안 먹습니다. 개구리가 파리하고 재밌게 놀더니 어느 날 날씨가 추워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개구리는 뭐 하러 가야 돼요? 동면하러 가야죠. 그래서 파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추운 겨울 잘 지내고 언제 만나자고요? 내년에 만나자 이야기합니다. 자, 파리가 대답하죠. 뭐라고 해요? 내년이 뭐야? 파리는 내년을 알 수 없습니다. 한 해 살이기 때문에. 뭐 한 해라도 12개월은 못 살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고 파리에겐 내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오래 사는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했을 때 그 오래 사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네? 오래 사는 기준. 사실은 뭐보다? 사람보다. 사람이 기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 적게 산다의 기준에는 뭐가 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보다 오래 사는 생물들이 거북이. 그렇죠. 뭐 거북이도 있고 또 코끼리. 코끼리 아니 고래.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생각보다 육지에 사는 코끼리는 사람보다 오래 살지 못해요. 네, 코끼리 거북이가 오래 살지.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문득 제가 설교 준비하려다가 그게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의외의 것들이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네, 물론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도마뱀인데 저 도마뱀이 잡혀먹지 않으면 100년 이상을 산답니다. 네, 우리 연구실에 있는 그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키우는 도마뱀이라는데 이름이 헨리인데 저 도마뱀이 지금 111년을 살고 있대요. 요 사진 찍을 때 현재.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볼게요. 네, 저기 뭐예요? 바닷가재 랍스타죠? 이 랍스타가 저 랍스타가 지금 보면은 140년 이상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그 140년 이상도 왜 140년 이상이에요? 추정치기 때문에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잡아먹고 제가 제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잡아먹힌다는 얘기죠. 비슷한 개념의 파충류가 뭐가 있냐면 악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갑각류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은 내비두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크고 계속 껍데기가 딱딱해지고 탈피해가면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랍스터 140년도 잘 찾아보면은 200년 묵은 거, 250년 묵은 것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삽니다. 랍스터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커진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성게인데 성게가 200년 이상을 산답니다. 우리가 중간에 칼로 쪼개갖고 또 먹잖아요. 그렇죠? 심해 살면 오래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명을 다 못 누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 211살까지 산 고래가 조사가 된 적이 있답니다. 또 넘겨보면 이게 뭐예요? 잉어예요. 잉어. 일본에서 조사해갖고 발견된 잉어 중에는 약 226살까지 산 잉어가 있었답니다. 이 잉어는 비늘이 나이테처럼 계속 늘어난대요.
그래서 비늘을 보게 되면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거북이? 네, 코끼리 거북이인데 갈라파고스 섬에 살았던 육지 거북이는 사실 250년 이상 산다고 했는데 라스트에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거북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이상 살아있는 거북이를 지금 육지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의외이죠? 대합 조개인데 여러분 이 대합 조개를 캐다 보면 왜 위에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그게 나이테랍니다. 네, 그 나이테인데 심해 사는 조개는 몇 살까지? 507살까지 그 나이테가 있었던 조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조개들은 사람 손에 혹은 뭐 불가사리나 이런 그 포식자한테 잡히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저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스펀지 남극 기지에서 이 뭡니까 영국 그 남극 기지 과학자가 잡은 건데 이름이 스펀지예요. 남극 스펀지. 왜냐하면 지금 저 손에 들어있는 게 이만큼 거대한 그 진짜 말 그대로 털이 무성한 스펀지 같은 거예요. 물을 먹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이 만든 스펀지도 설거지 할 때 쓰는 스펀지도 물 먹고 늘어났다 꼭 잡으면 조그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1550년이라는 건 사실 추정치지 저 나이를 알 수가 없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추정 그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저 스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원 잠깐 넘기지 마시오. 넘버원이 뭘 것 같아요? 넘버원은요 사실 죽는 게 아니랍니다. 반복적으로 그 삶이 순환되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개념이 없는 생물이에요. 뭐가 있느냐? 자, 넘버원이 해파리예요. 해파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지의 생물로 생각한다면 이 고추나 부추나 파 같은 거예요. 계속 자기 씨를 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왜 반복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지 생물들은 시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지만 저 해파리나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히드라 이런 원생 생물들 같은 경우 원핵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뚱아리가 다시 씨앗이 되어 가지고서 자라가는 이런 순환되는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파리 같은 경우에도 반복되어서 계속 삶을 순환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파리를 보고 영생한다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영원히 사는 개념은 뭘까요? 영원히 산다. 오늘 성경 우리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문.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되기 전인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기록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앞에 보면 담겨져 있죠. 이 이야기는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기도문 앞에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라는 이런 자신들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개념이 박혀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 고침을 받은 자가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적에 그 아버지가 묻는 유대인들한테 선뜻 대답을 안 해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그 유대인들의 바운더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서도 쉽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이 성장했으니까, 성인이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들을 증거를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것이 교회 내에서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어떤 예배에 중요한 확신 있는 고백들이 되어지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일반적인 동네에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장, 종교, 가족, 친지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지금 왕따 된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고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의 그 치리 당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게 로마법을 어겼다, 정치범이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긍정적으로 또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는 심지어 무엇까지 내어놓아야 된다고요?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이 당시는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난 뒤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참 기억력이 대단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또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요한이 쓴 이 복음서의 내용을 그 당시에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시느냐, 왜 가시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간다 온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말이지? 나사렛에 계신 요셉한테 간단 말인가? 이런 개념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그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보세요. 15절로 18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구절을요 여러분들이 혼자 막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가니까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반복되어지면요 도대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조금이라는 시간의 갭과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고 또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요셉이 있는 나사렛으로 동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다는 얘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후대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서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라이브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장소의 개념인지 공간의 개념인지 시간의 개념인지 부활의 개념인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가리라 하셔서 예수님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위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하면서 쳐다보지 그 일이 일어난 게 무슨 내용인지조차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도 아니고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정확하게 그 핵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냥 단박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문 가운데 뒤에 아예 부록처럼 따라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한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가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로만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제사장 필요 없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언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너무 쉽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하는 시점에서도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만약에 믿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잡아갈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죽기까지 따라오니라 하면서 다 쫓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큐티할 때 밑줄 그어가지고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맞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잡아가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구절 볼 적에 나 중심적으로 하고 오늘날 시점으로 끌어당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점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건 21세기가 아니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 다 아니까 너희들 죄책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싸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이것을 이기신 거예요. 이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싸움의 결과론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줬어요. 다만 깨달음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어졌기 때문에. 깨달음의 시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은 이해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머릿속으로 이해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개념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이러한 단어로 나열될 말들은 우리는 때로 사전적인 말로만 기억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의 의미로 사실은 정확하게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래요? 왜? 영원히 사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잖아요. 인간 세상에 어떤 과학적이고 무슨 쩍쩍하는 모든 법칙에 인간의 지성과 철학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요 영혼은 우리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파리가 내년이 뭐지? 알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단어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이 말이 제자들과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17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들의 뭐예요? 대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6장 끝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이지만 17장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즉 대화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화에 기록된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 모임에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그 기록들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귀로 듣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자가 갖고 있었던 내용 100%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들으시는 분들이 필터링을 해요. 왜?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치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본문 자체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내용은 사뭇 다른 무게감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인데 정말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도문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문이라 해도 손색 없을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그 서두만 다뤘을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진정 구원의 역사와 나아가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17장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이 긴 내용의 기도문을 기록한 것은 요한에게도 복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복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에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구속의 의미로 어떤 영생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로 이 구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진시황은 자신의 영원한 사안과 늙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더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평균 수명도 누리지 못하고 50에 죽었어요. 이집트의 많은 왕들은요 영생불사하려고 그 수많은 이 피라미드를 지어갖고 그 안에 자기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노력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전적으로 뭘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심지어 그 선물로 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요한 덕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읽고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